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인사도 하시고 앞뒤 분 보면서 평안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나니까 제가 딱 처음에 뵀을 때 설교 딱 제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 얼굴을 딱 보던 얼굴하고 이렇게 인사를 딱 하고 난 뒤에 얼굴하고 확 달라져 버렸어요. 혼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제가 이 마이크에 적응을 지금 이 자리에 횟수로는 8번째 섰는데 새벽기도 때 6번째고 전도로 나갈 때 2번째 서가지고 8번째 섰는데도 제가 이 마이크 감을 못 잡아요. 여기서 제가 조절할 줄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교회를 가든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전에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너무 크게 들립니까? 작게 들립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 서문교회 와서는 오늘에야 물어보네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겠다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과연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얼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그렇게 봐줄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제 얼굴 오늘 아침에 환하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피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 다행이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있다는 것이 기쁨, 평강, 어떤 알 수 없는 그 즐거움, 만족감, 이런 모습이 내 모습에 보여야 그 사람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심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하시는 말씀, 제가 그 당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마른 체격인데 얼굴이 바짝 말라가지고 갔는지 가끔 뭐라 그러니 목사님 하여간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냥 잠도 좀 충분히 주무시고 그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토실토실 좀 살이 쪄야 은혜살이 찌는 그 은혜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은혜살이 치래요. 근데 그 은혜살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은혜살이 쉽게 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참 마음이 평안하고 또 즐겁고 또 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몸이 편안하면 확실히 어떤 일을 하든, 또 목사는 설교를 전할 때도 그 전하는 태도, 또 얼굴, 또 성도들과의 교감 속에서 듣는 사람들이 더 평강을
편안을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표출되는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좀 할 말 다 하고 사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맞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진지하게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참 은혜롭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직설적으로 그냥 있는 필요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정말 천사 같고 그렇게 좋은 민 선생이 이렇게 나오고 1대1로 대면할 때 말하면 꼭 마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얼굴 표정. 지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가끔 들어요. 얼굴 좀 펴고 얘기해라. 근데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얼굴을 펴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은혜가 될까? 예, 못 고치겠더라고요. 고쳐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었느냐. 예, 그런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제가 처음에 보면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은 전도사 진에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군다나 믿지 않는 악한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습 속에서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처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할 때 명령어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어로.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속에 갇혀서 스스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스스로도 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넘쳐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2, 3, 4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 명달에서 제가 어제 그제 설교를 한 것은 아니고 좀 말씀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고요. 주제가 확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하면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없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듣고 한마디 듣고 이런 말 들었다 이거 간지고 가라는 그런 참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내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뭔가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한이 없어요. 아침 새벽 시간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다 출근하려면은 또 집에 가서 일하시려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이 즐겁고 기뻐서 밥을 안 먹고라도 출장에 출근을 하고 다른 일을 잠을 더 안 자고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충만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이 그냥 하는 목사니까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체험 속에서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느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제가 뭐 몇 분을 지날지 몰라도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원고를 딱 작성해 왔어요. 그래서 새벽설고 이 원고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이. 특히 시골교회나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혼자 모든 설교를, 그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 이 설교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5년 1개월 동안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새벽 설교를 직접 작성한 설교는 몇 편 안 돼요. 거의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메모해가지고, 그리고 자료를 뽑아와서, 또 어떤 때 너무 어려운 성경은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설교를 한 그 설교문을 조금 참고해서,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외의 모든 설교는 전부 원고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서문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교문을 작성해 왔어도 이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더군다나 부담스러운 것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한 것이 서문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도전을 받는 것도 하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의 하나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성경입니다. 시편 2편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시편 3편은 그 학자들이 아침의 찬양이다, 시편 4편은 저녁의 찬양이다, 이렇게 일컬음으로써 시편 3, 4편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아주 유사한 내용들, 단어들까지도 이렇게 동의어를 사용한 그런 말씀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중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시편 4편도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4편 표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4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도자를 따라,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영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의 시편에.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자, 높은 자, 이끌어가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지휘자가 인도하는 때로 현악기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일일이 해석하다 보면 해석 일절하다가 끝나버리니까요,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그런 차원을 먼저 생각하면서 시편 1편에서 4편 1절에서 8절을 읽으면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구별되는 연도, 그리고 절수도 8절도, 그리고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상당히 같은 의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자세히 보면은 셀라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그 음악적 용어, 이것도 2절 뒤에 4절 뒤에 있는 것까지 아주 비슷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같은 사람이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이 시편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곧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 때 그 압살롬을 피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호소하는 그런 기도에 이어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에게 쫓겨서 또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
배반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조언하는 모사까지도 자기를 배반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서 저주까지 받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선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일단 4장 7절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시편 3편에서도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해서 평안한 잠을 잤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니 여호와시다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고백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무엇인가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이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못하고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하고 나와서 막 부르짖을 때 기도가 더 간절합니까? 아니, 간절하다기보다는 더 기도가 하나님과의 이런 영감 속에서 잘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로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더 기도가 잘 됐습니다. 이제 그 답은 맡기고요. 이제 양면성이 있죠. 근데 제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와서 그냥 평안한 마음을 얻고 와서 드릴 때 기도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그 기도문을 잘 보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호소하는 그 기도도 있지만은 대부분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 속에 드리고 그래서 그 기도를 노래로서 이렇게 표현한 그 기도문이 더 많아요. 오늘 이 시편 4편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곤란 속에서도, 오늘 곤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곤란. 1절에 중간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또 고통, 참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모든 걸 선히 인도하셔서 그런 걸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계속 있었어요. 이 신앙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내 의의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다윗은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어떤 때 원수들로 둘러싸여서 참으로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며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냐, 도움을 받은 자냐, 하나님이 선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이런 조롱, 멸시, 또 측근들의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었는가?
자기를 택하여 자기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택정 원리, 하나님의 택하셨다 하는 그 원리가 성경에 이렇게 교리로 있는데요. 제가 지금 원고를 작성해 왔는데 지금 제가 어디 설교했는가를 모르겠네요. 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바로바로 못 찾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의인을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영광스러운 진리이며 성경적인 교훈이며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온전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택함받은 성도들은 정죄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벌써 29분 되어버렸으니 설교 중단하고 딱 그쳐줘야 이제 잡음이 없을 텐데 저는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한 5분만 오버타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확신 속에서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받은 자들은 당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 당당함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사편 2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말씀으로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니?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 요즘 말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지금 다 조롱거리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편 말씀을 잘 연구하면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 사편 말씀을 다 엮어가지고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딱 그 전도의 방법 그걸로 적용했는데, 이야, 전도회 같으면 이 설교를만 딱 적혔는데 아침부터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잘 살펴보면 그래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신들 회개하라, 돌아와라. 2절에 보니까 4장 2절 그냥 쭉 읽어가면서 봅시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3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본문 2절 3절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기를 반역하는 이 헛된 행동을 당장 중지하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합니다. 4절 5절이 권면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4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셀라. 어제 셀라란 말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이 하는데 한 5분 걸려버렸죠. 예. 셀라, 그 말은 음을 높이거나 찬양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잠깐 쉬면서 생각하게 하거나 그런 쪽으로 적은다 보니까, 근데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너희는 분노하지 말고 분내어서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갈 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그러면서 담대히 당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고는 전도도 할 수도 없어요.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의의 제사,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의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제가 발음이 좀 짧아가지고 제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기자의 이 말에는 온전한 복음이 들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참고로 하면, 오 죄인들아, 갈보리 언덕에 있는 제물에게 피하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을 의지하라.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더욱더 친밀하게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르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심을 확신하십시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6절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현재 겪고 있는 자신들의 절망적인 처지만을 바라보고 탄식한 말을 다윗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입니다. 중생한 영혼들까지도 때로는 세상에서 보이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자들은 결코 그 마음에 공허함만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습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이제 결론을 맺어야겠네요. 시간이 다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 앞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고 이 사편을 전체를 해서 제목을 잡아보라면 어떻게 잡을까 보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연구라고 할 것 없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이 설교 제목은. 근데 내가 잡은 제목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글을 그대로 썼는데 참고서를 한 2권 찾아보니까 주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똑같은 제목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더니 역시 마찬가지였구나. 이 말씀을 깊이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처지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록 고난과 역경, 힘든 점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걸로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있어서 항상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쁨.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 낮 또 수요일 이렇게 축도를 하실 때 민수기서 6장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인용이 아니라 선포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선포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게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 비춰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복된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정말 모든 걸 이길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항상 사로잡아 그 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없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더군다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하신 그 처소로 피난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오늘 또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세상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참으로 너무나도 곤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확신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모든 자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러한 삶을,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이신 은혜와 평강, 만족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